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지난주에 저희 목회 사관학교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배우고 깨달은 것을 가지고 또 여러분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광고해 주셨는데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저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개강도 앞두고 있고 순예배가 모일 텐데요. 생명의 삶, QTG를 아직 받아보시지 않는 분들은 로비에 내려가셔서 신청하시고 또 다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후에 안전관리위원회에서 홍보 영상을 틉니다. 교회 오시면서 많은 분들이 모이시기 때문에 안전에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또 여러분들이 숙지하셔서 특별히 비상시에 잘 대피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주보 사이에 보시면 우리 안전관리본부에서 그 숙지할 내용들을 적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고 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주 임재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그 능력과 권능과 그 사랑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보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꽉 막힌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도저히 빠져나가지 못할 것 같은 이제 끝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상황에 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에 그런 분이 계실 것이고 지금 현재에 또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느끼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사업이 잘 안 되고 때로 망하고 집도 잃어버리고 학교를 졸업했는데 취직은 안 되고 집안이 어려워서 어디 기댈 때도 도움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 빚은 계속 쌓여가는데 몸은 병이 들고 가족은 위기 가운데 있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런 상황에 처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한 개인이 아니라 온 민족이 그런 위기 가운데 쌓여져 있습니다. 이집트에 재앙이 내리고 유월절 사건으로 결국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든 애굽의 노예 생활을 다 청산하고 주님이 풀어주신 그 자유를 느끼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가시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어주면서 주야로 진행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처음 이 애굽 땅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들이 밤낮 주야로 그렇게 걸어가고 가나안 땅으로 향한 것을 보면 아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빨리 이집트에서 멀어지게 떠나게 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빨리 도착하도록 하시려고 애쓰셨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진행 과정 가운데 모세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진을 칠 장소를 일러주십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서서 믹돌과 백성들이 이 땅에서 정신없이 떠돌다가 광야에 갇혀버렸다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 그들을 쫓아가게 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를 통해 영광을 얻게 될 것이며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말씀대로 했습니다. 오늘 여기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행하다가 오늘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돌아서서 믹돌과 바다 사이에 비하히롯 앞, 그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진을 치라고 하여라.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던 길을 뒤돌아서서 다시 돌이켜서 바닷가로 향하게 합니다. 여러분, 바닷가로 가면 사실은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벗어나서 바다 쪽으로 빠져나와 바다를 앞에 두고 진을 치게 하십니다. 이 돌아서다는 이 말은 현재 진행하는 방향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돌이키라는 이스라엘에 대한 명령입니다. 진행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되돌아서 진을 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 땅을 빨리 벗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명령이고 이것을 우리가 볼 때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신하기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음이 틀림없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 가운데 때로 둘러가는 것 같고 다시 거꾸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저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그 믿음의 걸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늘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그렇게 가지는 않습니다. 세상이 가는 대로 넓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좁은 길을 가야 할 때가 있고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는 세상이 가는 길이 아닌 좁은 길을 택해야만 하는 그런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이 진칠 자리까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지정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앞으로 지금 보게 되는 홍해 사건이 우연의 연속이 아니라 처음부터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치밀하게 진행된 그런 역사적인 사실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빨리 애굽을 벗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광야로 그리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 전에 아무 길도 없는 바다로 막혀져 있는 홍해 끝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몰아넣으신 것입니다. 빠져나올 길이 없는 홍해의 막다른 골목으로 그 백성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4절에 보면 이 4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이 일을 바로를 유인하고자 하는 그런 고도의 전술을 쓰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을 잘못 들었다는 소식을 바로가 듣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잡기 위해서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추격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을 가지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겠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 모든 문제에 봉착했을 때 가장 우선적인 문제의 해결책은 하나님 되심을 아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오늘 주님의 임재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주의 주되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알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5절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한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마음이 바뀌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어 일손을 잃어버리다니 도대체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것인가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이 다 지나고
바로는 자기 아들까지 잃어버린 정신없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정해서 내쫓았습니다. 나가라고, 떠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고 나서 바로 왕과 그 신하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것인가? 이 말 한마디로 보면 이집트의 바로는 아마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와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땅이 다 초토화되고 그에 대해서 왕의 아들 모든 장자들이 다 죽고 400년 이상 부렸던 이스라엘 사람들 200만 명이나 되는 노예를 잃어버린 상황을 깨달은 것이죠. 여러분, 그 애굽의 입장에서는 이것만 봐도 엄청난 국력의 손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을 가지 않고 길을 잃고 방황하는 모습으로 보여질 때 바로는 이제 이스라엘을 추격할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조리 잡아들이기 위해서 모든 군사력을 모아서 추격을 하게 됩니다. 이 추격하는 장면이 6절부터 9절까지 있습니다. 우리 또 계속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바로는 전차를 준비시키고 그의 군대를 이끌고 갔습니다. 바로는 가장 좋은 전차 600대와 그 외에는 지휘관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집트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담대하게 행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 곧 모든 바로의 말, 전차, 마병 그리고 군대가 발소본 비하이론 옆에 있는 바닷가에 진을 치고 있는 따라잡았습니다. 바로는 군대를 준비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고자 죽이고자 따라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로가 준비한 군대는 엄청난 군사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무장하지 않은 일반 백성들입니다. 노예에서 풀려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백성들이 이제 중무장한 애굽 군대에 쫓김을 받을 때 그들의 상황은 지금 바로 도간에 든 쥐와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앞에는 바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그 당시 세계 최강의 군대, 이집트 군대가 달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바로 인간의 끝과 같은 아무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10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다가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들어보니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들을 뒤쫓아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너무나 두려워서 여호와께 울부짖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울부짖었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 울부짖었다는 이 표현은 어떻게 보면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원어의 뜻을 보면 꼭 그런 것이 아니라 울부짖고 탄식하고 원망하고 아우성을 쳤다는 것이죠. 이 안에는 불평과 불만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이 위기의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나온 것은 탄식입니다. 그리고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것은 당연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군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옛날에 저희 어머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평소에 기도할 수 있을 때 열심히 기도하더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려움이 닥치고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닥치면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냥 주님 앞에 신음소리밖에 나오지 않는다. 울부짖음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그 말씀을 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막혀버리고 피할 길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상황 가운데 그들이 보인 반응이 여기 11절, 1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이집트에는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나와 죽게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고 나와서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집트에서 이집트 사람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는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는 편이 나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고 또 하나님께서 그 재앙 가운데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나온 지 얼마나 됐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지금 위기의 상황에서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이들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후에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데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제대로 인생길 가지 못하고 계속 방황하고 또 갈등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어려운 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것과 같은 그런 길로 우리가 가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은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보고 경험하였다면,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정말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정말 해결해야 될 문제는 우리가 그 문제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것입니다. 좀 전에 살펴본 바로를 한번 보십시오. 바로는 자기가 직접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을 뿐 아니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다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치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의 강팍한 마음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로의 결말을 잘 압니다. 바로는 그 애국 군대는 결국 멸망과 심판의 마지막을 향해서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욕심, 탐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그 결과는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두시니까 결국 그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좀 전에 살펴보았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본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일을 믿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대상을 믿는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상황이 다 막혀 있고 절망적일 때, 그때 우리 신앙의 본 모습, 우리 신앙의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막상 이집트 군대가 자신들의 바로 등 뒤까지 따라오니까 그들은 두려움에 질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한 두려움 때문에 그의 신앙의 실체를 다 드러내는 것이죠. 원망하고 낙담합니다. 10가지 재앙에서 자신들을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권능을, 그 사랑을, 그 구속을 이미 경험하고 보았지만 원망했습니다. 왜 원망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따라왔는데 자기들이 보기에, 눈으로 보기에 최악의 결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임져야 될 사람을 찾습니다. 모세에게 달려와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죠. 모세에게뿐 아닐 겁니다.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 모습으로 보였다면 그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고 대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이때는 아직 하나님의 일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눈앞에 나타난 결과만 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보기에 사방이 다 막혀 보이는 그 절망적인 순간에도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확실히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 뜻에 맞게 행동하고 기다리는 것이죠. 시편 121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온 사방이 다 막혀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저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눈을 들어 우리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상황을 보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만 볼 때는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증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려면 먼저 내 앞에 닥친 상황 앞에 우리는 겁먹지 말아야 합니다. 두려움은 어떻게 생기느냐 하면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에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그리고 두려움은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마치 빛이 오면 어둠은 다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발견하고 믿을 때 모든 두려움은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13절 14절 말씀 또 계속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니 너희는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된다. 여러분, 모세는 80세 노인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장인의 양떼만 돌봤던 목동이었습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름 앞에 그가 섰을 때 그는 못한다고, 자기는 말을 못한다고, 할 수 없다고 거절하고 피하려고 했던 모세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그동안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모세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이 태도를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도 갖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진실한 신앙,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그 믿음 있는 신앙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는 사람은 어떠한 위급한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기와 그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순종하고 행동합니다. 때로는 움직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가만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는 주어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저히 갈 수 없는, 길이 보이지 않는 길을 가라고 하실 때는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지 않지만 우리를 가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은 길을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살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우리 인생을 위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기적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막혀있던 물, 도저히 갈 수 없었던 물. 그러나 하나님은 그 홍해를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람을 다 구별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 이 홍해의 막다른 길로 들어가 봐야 합니다. 그런 입장에 서 봐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자꾸 고난을 피하려고만 합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한 길, 아무 문제가 없는 삶이 있다는 우리가 착각 속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편한 것, 즐거움만 찾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꼭 그런 것이 아니죠. 여러분이 편한 것, 쉬운 것만 찾다가 우리는 더 큰 올무에 걸려듭니다. 그런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만 있다면 아마 모든 상황, 모든 문제는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고난의 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시간임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의 1장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이 말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죠.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는데 어떻게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습니까? 오히려 시험을 피하고자 하고 고난을 피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상황을 넘어서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당한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니고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을 헤쳐나갈 길이 우리 눈에 보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길, 하나님이 예비하신 준비하신 그 기적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굳게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베푸실 구원을 보라. 너희는 이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굳게 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개역 성경에 보면 이 말을 가만히 서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베풀어 주신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급하고 초조하고 바쁜데 가만히 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복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 앞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 일을 두 가지 일을 주는 겁니다. 첫째는 가만히 있어, 굳게 서 있으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굳게 서라. 두 번째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굳게 서라는 것은 그냥 자기 자신을 두려운 상태에 그대로 내버려 두고 그냥 낙심한 상태로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굳게 서라는 것,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말씀은 그냥 그 감정을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굳게 일어나라는 이 말씀 안에는 능동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속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자꾸 깔아앉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굳게 세워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고난 앞에서 굳게 서 있는 것, 침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것, 그것 역시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우리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굳게 서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계속 늪속에 빠져나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면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구원을 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구원은 우리를 압박에서 벗어나게 하고 자유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 원어로는 예슈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 신약에 오신 그리스도에게 붙여진 이름, 예수란 이름의 어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구약에 나타낸 출애굽에 나타나 있는 이 사건의 여러 여정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앞으로 그 구약시대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에게 임한 진정한 구원의 역사의 여러 가지 예표임을 우리에게 확인해 주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길 수 있는 것이죠. 모세는 너에게 베푸실 구원을 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그 구원을 목도했습니까? 이후 홍해를 갈라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뒤에 있는 본문 뒤에 있는 19절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진영을 앞서가던 하나님의 천사가 이집트 군대와 이스라엘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한쪽은 어둠으로 덮고 다른 쪽은 빛을 비추어 밤새도록 한쪽이 다른 쪽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 앞서서 인도했던 구름 기둥, 하나님의 거대한 구름 기둥이 그 홍해 그 마지막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의 뒤편으로 움직여서 바로와 이집트 군대를 막고 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보호 조치를 내리십니다. 바로와 이집트 군대가 꼼짝할 수 없도록 구름 기둥으로 막을 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차근차근 그 백성을 구원할 그 구원의 수순을 하나하나 밟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기다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라고 한 말씀 그대로 보면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잘 따라하면 될 것입니다. 믿고 따라가면 나중에 하나님이 알아서 천천히 하나하나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떤 일이 납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잘못 아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아는 분도 많이 계시죠. 모세가 지팡이를 내려치니까 홍해가 순식간에 쫙 갈라졌다고 그렇게 흔히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절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그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밤새도록 동풍에서 바람이 마른 땅이 됐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자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바람 때문에 바닷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홍해를 갈라서 바닷길을 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바닷길을 마른 땅 건너가듯이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 위에 달려온 이집트 군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모두가 다 바닷물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지나온 시간, 지금 걸어가고 있는 시간이 어떤 때는 정말 끝인 것 같고 아무 소망이 보이지 않고 죽을 것만 같았는데 어떤 사람은 보면 그 과정을 지나와서 멀쩡하게 살아있는 사람, 아니 훨씬 더 잘 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과정을 겪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굶기거나 죽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당하고 있는 일, 맡은 일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우리가 모세가 그 백성을 격려했던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견디며 서로 격려할 때 어려움은 곧 지나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견딘 사람, 잘 견딘 사람은 홍해가 갈라지는 그 놀라운 광경을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놀라운 믿음의 일들을, 그 기적들을 목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진퇴양난의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